이 자리에 선 지가 30여 년이 훌쩍 넘어. 그리고도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될지 저는 가늠도 못합니다. 보통은 정년이 되면 이때다 하고 다 다름질 쳐서 이 자리를 도망치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무슨 자기의 사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마다 말씀을 주시고 시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그 보좌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만은 저희가 압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의 능력이 계시는 한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 줄로 믿어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섰사오며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여기 오신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하신 양식과 신령하신 은혜와 분명한 깨달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다 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라고 첫 번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있습니다. 갈릴리는요, 가룟 유다만 빼고 11 제자가 태어나고 자라난 곳입니다. 또 주님을 처음 만나 뵙고 자기들 인생의 첫 감격, 진짜 감격을 느낀 것이요, 주님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품은 것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회들과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주님을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도 한 번도 제대로 얻어보지 못한 분들은 영화가 주님을 사랑한 첫 자리이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가 주님을 만난 자리요, 다 버려두고 최소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리요, 세상에서 나를 어디에서도 변절시키지 못할 주님께 대한 충성을 품은 자리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을 품고 살아요. 지금은 저렇게 나한테 잘하지만, 지금은 교회 저렇게 충성하지만 언젠간 내 뒤통수를 때리면 어쩌지?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깝게 다가온 사람일수록 갈 적에는 정말 세게 때리고 떠납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때리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정말로 목사를 사랑하고, 그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할 때 절대로 뒤통수 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랑에 대한 설교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다. 사랑에 대한 설교는 의심하면서 하면 안 되겠다. 사랑에 대한 설교는 세상 끝날까지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너는 한 번이라도 연탄재가 돼본 적이 있느냐? 연탄재는 뜨겁게 타오를 때는 구멍이 몇 개입니까? 12개. 19개 구멍에 다 시뻘겋게 달아올라 말끔히 연소해요. 그렇게 자기를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번이라도 연탄재같이 나를 내어준 적이 있는가? 뭘 사랑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주님께 대한 사랑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작정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어요. 세 가지로 등분이 되어 있는데 아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 제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세련된 도시예요. 중간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서 거기는 유태인들이 거기를 통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는 옛날부터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유태인들 혼혈 섞인 사마리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저 위에 북쪽에는 갈릴리라고 있었어요. 갈릴리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아주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판자촌이 난립하고 무식한 데다가 걸핏하면 반역을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고 걸핏하면 반역자들이 많은 것이 갈릴리예요. 근데 갈릴리가 성경에 그처럼이나 아름답게 그처럼이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지만은 3년 동안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룟 유다 빼놓고 11제자가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 벗어 던지고 버려 제자가 된 것도 다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다 이 사람들은요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다 그물, 배 다 집어던지고 그날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사를 보면 항상 눈물이 나요. 그는 세리로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는지 몰라. 매국노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매국노였어요. 로마에는 훔친 세금을 조금 바치고 자기 민족에게는 몇 배로 불려서 돈을 받아먹고 협잡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데 누구도 몰라. 자기만은 밤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자식들에게 마음 아프고 자기가 부끄러운지 몰라. 누군 뭐 이렇게 돈 벌어 이렇게 부정한 돈을 해먹고 살고 싶어서 사는가? 그 몸부림치는 양심과 마음속에 솟는 자기 혐오 때문에 그는 이중생활을 이중적인 표현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간을 지나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면 그 속속들이 보신다는 얘기야. 마태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몸부림치는지 자기가 부끄러워서 얼마나 괴로운지 다 보셨다는 얘기야. 다 아셨다는 얘기야. 다른 말도 안 하셔서 쓱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라가너라. 그러니까 즉시로 다 던져버리고 지금 돈 막 세든 거 50불, 100불, 뭐 10전, 20전 세든 거 다 던져버리고 그 시간으로 예수님 딱 따라 나섰어. 그래서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성경 마태를 쓰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구역 못할 기가
섞인 거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우선 좀 무식한 그들이 좀 고상해졌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상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하고 꾸짖으니까 그 난리 부리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 다 봤어. 소경이 눈 뜨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에 부른 대로 별 이적과 기사를 다 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 우리가 줄 잘 섰지. 이분 딱 따라다니면 이제 이분이 그 나라를 세우실 때 베드로는 우편에 좌우정 우회장 돼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큰 출세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따라다녔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저들은 몰랐어.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 장로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홀로 높으신 분이요, 교회는 예수께서 홀로 주인이신 분이며, 교회는 그 외에 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다만 목사님은 그 양떼들을 주님께서 아예 맡기셔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부탁하시고 맡기신 그런 자리인 것이에요. 목회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미친 것 같이 갈구하며 성령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기를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거기는 모두 성령의 촛대를 사람마다 가슴 속에 가지게 되어서 그 교회는 몇이 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교회가 돼요. 목사가 게으르고 목사가 주님 하신 말씀 믿지도 않고 교인들이 그 말씀 듣지도 않고 지 고집밖에 안 부리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비비거리면 성령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이 세상에 그림자 없이 사라져요. 예배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맏형님 같은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로 사랑의 수고나 교례에 대해서 확실히 서는 것이나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래되고 점점 교만해지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형식적이 되는 것이야. 예수님 생각해도 언제 울어봤는지 눈에 눈물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감격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다 내기도 아닌 것 같고 뭐 좋은 거지 하고 끝나버리는 것, 그것이 오래된 교회와 형님된 교회야 율법이 기승한 교회의 잘못된 길이에요. 그럼 뭐가 없어지냐?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책망한 교회는 라우디게 교회 같이 또 사대 교회 같이 살았는데 중국과 똑같은 그런 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냐고. 근데 문제는 예배소 같은 교회, 첫사랑을 잃은 교회도 큰 문제예요. 왜? 촛대가 없어졌으니까. 불을 밝히는 성령의 촛대가 사라져서 결국은 오늘날 예배소 교회는 흔적이 없어요. 저는 영화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촛대를 밝히고 주님 오실 때 여기를 징검다리 삼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가 소원이에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나는 아플래야 아플 수도 없어. 나만 복음을 전하고 나만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이제부터 그 얘기할게요. 자,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다 시무룩하고 다 갈릴리 지 고향으로 다들 돌아왔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도 하셨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밥벌이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내 손으로 벌어먹고
우리 손으로 밥벌이 해야 되겠구나. 아, 이제 끝이다. 아,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하지만은 내 밥벌이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주님이 나를 계속 밥을 부활하셔서 여기저기 나타나시지만은 매일매일 내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큰 상관이 없이 그저 죽어라고 밥이나 벌어먹고 살다가 죽어야지.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 모르는 거 있어요. 지네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께도 이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 한 명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의 총결산이야. 저들밖에 없어. 이 땅에 남겨놓은 유산이라고는 무식한 야간 놈들 뿐이야. 뭐 세련되기래? 뭐 말 하나 제대로 해?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달아나 버렸어. 다 달아났단 얘기예요. 우리 같은 웬만해서는 못 그럴 거야. 어디 숨어서라도 따라갈 거야. 다 달아났어요. 십자가에 홀로 찍어 들어가시는 주님 다 버리고 달아났어.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공개적으로 난 저 사람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딱 모른다 했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기만 되게 반가우냐.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거든. 예수님 부활하셔서 샬롬 하고 나타나시니까 부활 첫날 오후에 이 사람들은 다 유령인 줄 알고 까맣게 놀랐어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은 저는 구석구석에서 수도 없이 봐요. 그걸 어떻게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도마가 무슨 못 박힌 손발 어떻게 그딴 거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타나시자 유령인 줄 알고 까놓게 놀라는 제자를 보고서도 이런 거는 가짜로 끊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솔직히 증거도 없고 뭐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지만 성경에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부활에 관한 모든 증거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꽉 차 있어요.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안 믿을 수가 없어. 믿고 싶지도 않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은 이해가 돼. 머리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가슴은 받아들여져. 근데 이 11명이들은요, 야, 제가 봐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 같고 어린애 같은 양떼에 불과해. 주님 눈에야 오죽하겠냐고. 이것들에게 무슨 당신의 뒤를 맡기고 복음을 맡기고, 그러나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 짧은 기간 저들은 중요한 장이 하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지 하시고 갈릴리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갈릴리 요한복음 21장이 갈릴리에서 만난 저들이 주님과 전도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설명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오늘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주님께서 차려주신 아침 밥상이야. 둘째는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같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다 끝나요. 그러나 21장이 부록같이 기록이 된 것은 부록이 아니라 헤아릴 길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된 장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자, 주님 3년간 따라다녔는데 지네들이 눈앞에서 본 꼴은 십자가에서 처참히 들어가시는 모습이야. 그냥 꿈이구나.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되려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결국 이게 우리가 따라다닌 꼴이냐? 사람, 유태인들, 로마인들은 우리를 잡아서 잔당이라고 다 죽이려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기 한번 저기 한번 나타나시고, 우리가 뭘 믿고 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 같고 어린 양떼 같은 저들을 갈릴리에서 일부러 만나세요. 예루살렘,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들이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갈릴리에서 이제 저들을 만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기록들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침상을 차려서 제자들을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일이 그 일이요. 둘째는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15절에서 이게 몇 절까지입니까? 19절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활절 이후에 40일은 손이 떨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요. 점점 더 어려운 구절이에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들이 요한복음이 여러분 요한복음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한번 꼭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많다 그랬어. 그렇게 많으나 다 기록하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마지막 예수 찬미하고 요한복음이 끝나요. 21장 25절 한번 가지신 분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 끝나요. 요한복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가 이 말씀으로 끝나요. 그럼 저들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만 했는가? 첫사랑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성숙한 사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만나게 된 그 첫사랑은요, 생생하고 황홀하고 기가 막히지만 그 사랑은 어린 사랑이에요. 잘 넘어지기 쉬워요. 그 첫사랑만 간직하고 있으면 잘 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티베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들을 성숙한 사랑으로 만드시는 역사와 영적 치유를 하시고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다시 보내면서 보면 사도행전에 저들을 보면 펄펄 날고 기는 주님의 큰 분기와 담대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첫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변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기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오늘 우리를 만드실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사랑, 아름다운 갈릴리, 아름다운 영화에서 주님은 나를 만드실 것인가? 오늘 두 가지 이렇게 만드신다고 믿으시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가 주님과 함께한 아침 식사인데, 거기에 보면 그날 그 전날 주님 없어지고 이제 밥벌이 처음 해보려고 바다에 나갔는데 밤새껏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 한 마리도.
끝에서 돌아오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요한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제일 먼저 알아봐. 주님이시다. 근데 주님은 이때만 돼도 부활하시고는 전에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 느끼는 거 여러분 성령수 딴 사람 같이 한다 해도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그 모는 그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수술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모습이 변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도 부활한 후에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이가 들은 대로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다리는 신경통들어 쩔뚝거리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은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고 욕된 것이 욕된 것으로 부활치 않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이 약한 모습으로 썩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진짜 저는 참 많이 눈물 나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빛이 너무 환해서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래. 햇빛도 필요 없다 그래요. 환해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 환해서 햇빛도 등불도 필요 없다 그래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시다. 없나이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여기에는 153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사장이 이 기록을 읽고 기도하면서 볼펜을 하도 안 팔리고 사업 망하게 돼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보고 모나미 153을 만들어내서 수천억 개가 팔렸다 그래요. 지금도 모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수없는 것을 보상하시고 성경은 지금 현재도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건 똑같은 경험을 처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누가복음 5장에서 똑같이 베드로가 한번 겪었어요. 그때 지지난주가 며칠 주에 제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 설교 한번 했지요. 그때는 첫 제자로 부르심 받던 날의 말씀이에요. 그때 똑같아서 그날도 밤새껏 낚았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어. 깊은 곳에 그물을 들여와라. 밤새껏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 없사오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어떤 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십시오. 버릇처럼 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사랑 그때는 너무 감격과 너무 첫사랑이야.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첫판에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지금까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병자 고쳤다 뭐 했다 하면 듣고 알았어요. 그럼 대강은 믿었어요. 근데 내 실제적인 삶에서는 주님이 없었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 나는 그냥 나대로 고기잡이하고 어불어서 잔뼈가 굵었으니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밥 벌어먹고 나 예수님이란 분 없어도 그냥 이렇게 먹고 살고 살아. 예수님하고는 자기는 실제적인 내 삶에서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바다
속을 환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마주하고 보니까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 마리, 수천 마리 한꺼번에 다 하시는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아까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만들어내시는 그분의 그 하나님, 그것을 그 자리에서 쇼킹한 거예요. 쇼킹했어. 정말 두렵고 놀랐어.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너무나 무서워서 주님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떠나달라는 소리냐? 아니에요.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죄인을 구속해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물이고 배부 뭐고 다 던지고 그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영광, 그때 그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꼴만 봤지 자기가 어떤 영광된 일에 핍박당했으며 자기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존재가 될지 생각도 못했어. 영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이후로 여러분이 세세 무궁토록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겸손한 고백이야. 자기 실체를 아니까. 그러나 이후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희망과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요. 저는 한 번 한 번 그냥 교인이라고 바라보는 적 없어요. 팬데믹 이후에는 전화도 자주 못하고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몸이 늘 좀 힘이 없고 좀 저도 팬데믹 때문에 지치고 지쳐가, 팬데믹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여러분 누가 뭐 팬데믹으로 죽어가는데 목사님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원망하지 말아요. 그때는 사람 얼굴도 못 볼 때예요. 전화야 물론 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요 여기서 저 혼자 차 권사님하고 강현희 권사님하고 강상 공자님 딱 세 분만 간신히 누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들어오고 싶으면 못 들어오겠어요. 그때 누구도 못 들어왔어요. 만나면 안 됐어요. 길거리에서 어디 가느냐 물어보면 티켓 받았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그때 저는 너무 지치고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근심하면서 나는 어디 한번 외출했다 하면은 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은 심각한 피해망상증까지 걸려가면서, 왜냐하면 저는 천식이 있는 데다가 몸이 약한 데다가 노약자거든요. 노약자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맨날 사람들이 나보고 노약자래. 그런 말 다시 냈단 말이야 그냥. 그렇게 힘들게 그야말로 와. 그리고 3년 만에 재개돼서 교회를 오픈하게 됐는데 그때는요 제가 하나 정한 게 있어요. 내가 비도발가려서 교회 나오라 하지 말자. 우선 첫째로 그럴 기운도 없고 이제 이 비상시를 거치면서 교회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30년 목회했으면 그 정도는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나오라 말라 쫓아다니면서 비도발가라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이가 대체 몇인데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영화계에서 몇 년들을 지냈는데 목사님이 애기처럼 먹여주면서 뭐 하면서 뭐 먹인다는 것은 무슨 뭘 먹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일이 씹어서 삼켜주면서 막 언제까지나 이런 해야 될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 왜? 이 제자들은 성령 세례받기까지는, 오순절 성령 세례받기까지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어 어린 양떼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는 그들이 오직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재산이에요.
11명 외에는 어떤 저서나 어떤 무슨 기구나 이런 거 만드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11명이 다예요. 저보고 목회 30년에 뭘 하셨습니까? 한 번은 창립 10주년인가 뭔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교회 남들이 보면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초라하고 비만 허군날 새고 낙서는 무지하게 나가지고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초창기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 30년 전이에요. 그 교인들을 데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아서 이 건물을 사고 이 건물에 이런 의자들도 막 쫓아다니면서 구해다 놓고 그 11명 교인들과 밤을 새면서 교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고단함은 기쁨도 뭣도 다 없어. 그냥 힘들어서 그냥 어디 들어놓고만 싶었어.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웃지만 게다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영하 30년의 그 고된 세월 예수의 예자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딴소리하고 잘 믿는 거 같이 아이고 신통하다 보면 저 밖에 나가서 도둑질만 하고 뭐 남의 돈 떼먹긴 하고 말이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 지금 그래서 남 돈 떼먹는다는 얘기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하도 그 꼴을 겪어서. 게다가 내 앞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냥. 근데 뒤돌아서면 얼마나 뒤에서 나를 욕하는지. 장로고 뭐 없더란 말이야. 근데 장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세요. 그런 장로 하나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 하나님 데려가셨나? 죽어버렸지. 그래서 장로들은 장로되고 쉽게 교회 배신하고 목사님 배신하고 그러면 안 돼. 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 교인들 배신하고 돈 떼먹고 무슨 어쩌고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저러는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말할 거 없어. 지금까지 베드로의 생애는 그냥 자기 실력 믿고 살아온 생애야. 그냥 예수님 없이도 자기는 그냥 얼마든지 잘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다시 되돌리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슷한 사건을 오늘 또 만드셨어요. 같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의 사건이고 오늘 사건은 부활하신 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육지에 올라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활활 타는 숯불이 놓여있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구운 떡과 구운 생선으로 저들을 준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야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날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너 내가 봤어. 너 그때 응? 너 그때 나 모른다 그런 거 내가 딱 눈부딪히지 않았느냐. 뭐 아니 입 밖에도 안 내셨어요. 사람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저들이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 먹이는 것과 추운 것과 배고픈 것과 이것을 먼저 보살펴 줘야 하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었어요. 저도 주님 꼭 따라서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왜 우리 영학교는 그렇게 먹는 거를 많이 하십니까? 뭐 먹고 가는 게 끝입니다. 기딴 소리가 어딨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간을 여러분을 한바탕 혹독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야 밥을 먹이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허리가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설교는 절대로 짧게 할 생각이 없으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실 생각도 없으시고 설교하실 때는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방치로 내리치듯이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아픈 것을 먼저 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다시 돌려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들 너무나 혹독하게 어려운 인생을 살고 오신 분들이에요. 가정도 잃고 사기당하고 온갖 것을 하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내 양을 먹이라. 예, 저는 먹이는 일입니다. 내 양을 치라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일부터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곳으로 고기도 먹이고 옷도 먹이고 하면서 주님 말씀을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 지나가는 교인이 아니에요. 믿으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교인 아니에요. 첫째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한 당신의 양들이요. 둘째는 주님께서 저를 믿고 맡기신 주의 양들이요. 셋째는 11 제자처럼 제게도 이 세상에서 그대들이 전부인, 저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30년만 남짓한 이분이 제게는 전부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침 식사를 거기서 먹고, 그것이 어디서 나온 숯불인지 어디서 태어난 물고기인지 몰라요. 거룩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물고기와 숯불을 만드셨는지 몰라. 하나님의 창고에서 꺼내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무한하신 은혜의 저장고에서 꺼내었는지 몰라. 다만 그 물고기와 그 숯불은 저들의 영육간에 저들을 살리셨어요. 자, 둘째 15절에서 19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요, 짧지만 너무나 그 뜻은 거대하고 너무나 포함된 그 의미는 무궁무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수많은, 제가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했으니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설교를 몇 번을 했겠습니까? 별거 다 했겠죠. 근데 그게 다 부질없다고 느껴져. 지금은 딱 하나, 목회 30년 만에 느낀 것은 딱 하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당신의 사람이라고 생각들에게는 틀림없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이 질문을 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물어요. 딱 하나 물으신다면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아까 여기서 다녀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오셨구나.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오셨구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느끼고 사실은 떨듯했거든요. 이렇게 오셔서 왜 오시는가 딱 하나 물으신다면, 너 지난주에 잘못한 거 회개했냐? 했나? 아니에요. 딱 하나 물으시는 게 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예요. 주여, 내게 하나 물으시면 옆에 놓고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에게 묻고 있어요. 주님은 그대에게 묻고 있어요. 현철에게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은숙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면 왜 오셨는지 이것 하나 물으시려고 오셨다고 오늘은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오늘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 하나 외에는 없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1대1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다냐? 그냥 이 시간은 다냐? 오직 지금 내 앞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개인에게 물으셨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오고
난 한참 궁금하다 대답했는데 여러분은 금방 대답하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한다고 느껴요? 기쁘고. 옳지, 기쁘고. 저 사람 진짜 같아. 그 말은 맞아. 근데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저도 주님 사랑하거든요.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아는가? 남들이 나를 보고 강현철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다 거짓일 수도 있고 목사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를 좋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1대1로 주님과 나와 섰을 때 내가 주님, 네가 나 사랑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까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우선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찰스 영국의 황태자가 그 다이아나하고 결혼했을 때 그 다이아나가 자선이라든지 거기에서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내 결혼 생활을 세 사람하고의 결혼 생활이었다. 세 사람하고의 생활이었다. 무슨 말이냐? 찰스의 마음에는 항상 그 목 같은 여자가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좋은 예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랑은 같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야. 눈에 안 보여도 안 보이면 더 보여도 안 보여도 같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생각 제가 해요. 무의식 중에서도 이 무의식이라는 세계는 너무나 거대한 세계라 우리가 잘 몰라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꺼내시는가? 이 베드로의 수많은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배지도 않고 막 이런 속에서 주님께서 딱 하나 꺼내신 말씀이야. 베드로 속에 이 오만 것이 다 있는 속에서 주님께서 딱 하나 꺼내신 것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기가 힘들었던 것도 제가 주님과 버금가게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모양내고 옷 멋있게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니 정말이에요. 이거는 조금에서부터요. 저는 친구도 없어서 친구하고 놀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엄마와 언니 옷들 다 입어보면서 막 거울을 땅바닥에 놓고 막 앞에 머리 가르고 여러 個 모양만 내고 말이야. 이런 걸 정말 좋아했어요. 예쁜 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절대 양보 안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 그런 일보다 딱 맞으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 예, 그건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걸 좋아해도 그게 어때고 뭐해서 하냐? 그냥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뿐이야. 아무리 좋아해도 아야 아무리 좋아해도 다 판가지려 버릴 것이야. 주님이 아시니까. 근데 베드로의 그 무의식의 그은 곳에서 딱 하나 꺼집어낸 것이 아무리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했고 아무리 베드로가 도망치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주님 사랑하는 그 핵심 하나만은 진짜가 하나 보석처럼 여기에 도사리가 있어서 지가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요 하나가 최고로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걸 꺼내는 것이야. 많지 않아. 1%밖에 안 돼. 다른 것은 99% 물고기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무엇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1%가 있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이야. 그것이 아무리 양이 적어도 이 1%의 주님께 대한 사랑은 베드로의 전부였다는 얘기야. 나도 적지만 사랑하는 것 많지만 이것은 언제라도 99%로 바뀔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하시고 딱 그 말씀 끄집어내신 이유가 있어. 주님은 다짐하시고 세 번이나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근심할 때까지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3번은 계속 물으세요. 그것은 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아니에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다짐하시고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이런 개인으로 이런 다짐을 실제로 주님한테 받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배신할 생각, 모른다 할 생각 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기뻤을 것 같아요. 비통했어요. 나중에 가서 울었으니까. 예수님도 베드로가 당신 모른다 그럴 때 예수님도 똑같이 비통하셨어요. 더 비통하셨어. 우리가 세상 살며 예수 모른다 할 때, 예수님 배신할 때, 그럴 때 우리도 비통하고, 자, 세상 살며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여러분 저를 왜 배신합니까? 괜히 지가 딴 데 가고 싶으니까 저한테 딴 거 걸어보죠. 울고 싶은데 뺨따고 때린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지가 딴 데 가고 싶으니까 괜히 저한테 이것저것, 목사님은 날 보고 김치해달래.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나가버린 것이야. 아, 뭐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요, 좌우지간. 주님께서 그러면 저가 교회를 배신할 때, 저가 목사님을 배신할 때 나만 비통하고 나만 울었나? 그렇게 한 본인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했는데 안 울어? 저도 비통했지? 근데 진짜 비통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비통하세요. 저는 그래서 주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이게 다 있다는 얘기야. 우리처럼 같이 느끼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얘기야. 비통하셔서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3번 물으시고 당신을 치유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는 누구한테 못 들어봤겠지만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젠 잠 하나도 못 잤어. 이 말씀 때문에 미친 것 같이 돼가지고 벌거덕 일어났다가 눈이 이렇게 발광할 것 같이 돼가지고 또 일어났다가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안 했지만 얼마나 주님을 비통하게 했습니까? 제 평생에 얼마나 저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사는 날 동안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그런 실수하고 잘못하고 수도 없는 주님 마음 비통하게 하시기를 수도 없이 할 것이지만 하나만은 주께서 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도 그것이 점점 커져서 제 모든 영혼을 사로잡고 99% 100%가 되는 날까지 저와 동행하소서. 제가 주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따라다녀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주님이 저를 따라다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 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꼭 느끼는데 이 세상에서 나만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1대1이기 때문이야. 구원도 1대1이야. 그러니까 주님 전 자신 없으니까 저만 따라다녀 주세요. 행여나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길은 여기인데 우리 알아, 대강 알아. 근데 제가 일로 가면 주님 비어서 저 잡아당겨 주세요. 왜?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자란 주님을 믿는 자이며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에게 주신 비밀한 법칙,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돼 있고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주여, 요것밖에 안 되지만 요거 진짜가 제 속에 있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물으실 때에 근심하지 않고 평생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주 복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으로 깊은 교제를 맺는 것이요. 깊은 교제는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맺어? 그분이 늘 내 속에 있어. 셋이 살고 있어. 자기 마누라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 누군지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 혼자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누군가 꼭 같이 있어. 그래서 잘못하면 슬금슬금 뒤돌아봐. 나 보고 계시지 않나 겁나. 뭐 잘하면 막 기뻐. 아, 보고 계시겠지. 아이, 내 속에서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막 기뻐져. 기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군가 같이 나와 살아. 이것이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참된 회개는 그분의 상처를 보고 우는 것이 회개예요. 가장 강한 사랑은 그분을 참 실존하는 존재로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떨어져 사는 것은 거짓이에요. 뭐 사정이 꼭 있어서 그럴 수는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같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백성 속에 이 천막을 치고 같이 사신다는 뜻이야. 사랑하면 같이 사는 것이에요. 같이 떨어지지 않고 산다는 얘기는 나와 그가 사랑한다는 얘기야. 사랑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야. 생명을 걸고 믿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는다는 얘기야.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관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만은 그냥 고백하시길 바래요.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요 1%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나 요거 진짜 하나가 있는 줄 주께서 아시오매 더 성숙하고 크고 풍성한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뭐든지 남은 인생은 사랑하고 사십시오. 뭐든지 미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뭐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